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미국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대통령을 새롭게 뽑는 대선으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운 또 혼란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이 정파 싸움으로 인해서 아주 분열이 심하여서 그 골을 메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칫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지나치게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귀를 우습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마귀가 주는 공포감과 또 두려움 때문에 그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극단에 치우쳐서 우리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천사 중에서 하나이고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마귀도 그분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무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대장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 영적 전투에서 함께 잘 싸우며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시험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슬픈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예석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비드를 뒤로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주시고 신앙으로 정신의 건강을 지키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힘들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루가 짧아지고 영생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보단 가족, 이웃, 교우들을 위해 쓰는 시간과 노력이 많게 하옵소서.
선거를 지금까지 무사히 진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열된 국민들의 여러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옵소서. 옳고 그름을 더욱 잘 분별하게 하시고 권력과 실리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국민과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큰 변화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 예배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영혼의 기쁜 삶과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흡족히 받으시고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46편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거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하나님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올해 초 한국에서 최고은이라는 작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2세였고 장래가 촉망되는 시나리오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던 그녀는 병을 앓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병원에 갈 돈도 또 끼니를 해결할 돈도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까닭은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닌데 한국에서 그것도 젊은 사람이 굶어 죽었더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런데 보도된 대로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왜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녀가 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도움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는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그 복지라는 그 이해가 어려운 사람들, 즉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결손 가정 등 소외 계층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도움받는 것이 구차하게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락만 했더라면 긴급 상황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못해서 결국 생을 마감한 것이지요.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가장 놀라운 광경은 역경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나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또 도움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탁월해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전능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부로부터 전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처럼 자존하고 자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설령 남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살면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오는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아침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쓴 찬양 시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 그들은 들떠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잃어본 뒤에 깨닫습니다. 병들고 나서 고생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또 성벽을 건축하면 저들이 반역을 해서 조세를 거부할 것이라고 바사 제국의 왕,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 1세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중지되는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뇌물을 줄 만한 돈도 힘을 써줄 만한 권력자, 방백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전 444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 느헤미야가 총리로 와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해 주십니다. 갖가지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그 넓은 성벽을 완벽하게 쌓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시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특별히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는 억눌린 자를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석방하신다.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의로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지만 악인의 계획은 좌절시키신다. 그래서 시인은 5절의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공평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됩니다. 천재지변이 한번 일어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매일 뉴스를 보면 인종 간의 증오와 또 종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는 노숙자들, 중독자들, 깨진 가정으로 방치된 아이들, 그리고 애로운 노인들 문제로 산적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아주 높은 자살률입니다. 아시아계 민족 중에서 한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로 이민 1세나 1.5세대가 자살자들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의 원인이 그중에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물질적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우울증과 트라우마,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정신적 무력감, 우울증이 바로 자살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찾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흙수저로 밖에 살 수 없다고 한탄을 한다고 합니다. 힘 있는 부모를 만나야 인맥으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아파트도 일찍 장만하게 되고 고급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진 권력자의 인맥, 부모, 돈, 학력 등등이 자기들의 산처럼 든든한 도움이 되어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기업 총수들이 왜 점쟁이를 끌고 끼고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산처럼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사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를 끼고 일한다고 해서 안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모함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해방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고 힘이 되어줄 만한, 백이 되어줄 만한 사람도 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권력의 정상에 섰던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 검찰에 불려다니거나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달이 기울듯이 권력도 무성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육체는 살아있을 때나 생명이 있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야,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진정한 도움이 될 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조그만 막연한 거리감을 좀 느끼게 되고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목숨은커녕 11조 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힘겨워하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10분의 1, 100분의 1조차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만약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따라갈 생각보다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에게서도 우리는 어떤 위로나 용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쩐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고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도망칠 때 첫날 밤 베델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형 에서가 두려운 나머지 그는 야복강 나루토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불의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의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면, 야곱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을 도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나는 비록 연약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따를 것이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인맥이나 미모나 인기를 추구하지요. 자신의 지혜와 깨 그리고 경험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거의 다 부러진 막대기에 자기 자신의 몸을 기대는 것 같이 위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명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찾아오게 될까요?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구하게 될까요? 화려하게 잘 나갈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 뒤가 꽉 막혀있는, 사방이 둘러싸여서 공경에 빠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이유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웬만한 그런 시련과 고난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지키려고 더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서만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식이 망나니처럼 실적 잘못되어 가거나 그리고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대개 어느 때 회개하는가? 아무리 교회에 나가자고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도 끄덕하지 않고 고집과 아집을 언제 꺾고 회개하며 돌아오느냐? 자기가 평생 직장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회사에서 잘렸을 때 비로소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공경에 빠졌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검사를 해보니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기 진단에서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때 어디에 우리가 도움을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법이나 경찰이나 관공서나 학교나 병원 등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그 무엇인가 해답을, 그리고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때 만약 교회로부터 아무런 희망적인 해답이나 도움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깊이 실망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도움은 물질을 넘어선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즉각 해답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저들에게 도울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그 도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각가지의 모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은 받으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또한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환난을 만난 사람들, 어려운 공경에 빠진 사람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절박한 가운데 놓인 사람들, 그렇다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때로는 금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또 회개하며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일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곳에서도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바닷속에 길이 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세상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그래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그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고 끝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도 마치 자고새처럼 훨훨 날아가 버릴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의 유혹을 받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또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삼아주시고 또 오늘 또 예물을 바치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그 가정에 화평함을 더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고자 타지마미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또 생계 그 사업터 직장 위에 무엇보다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